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참 찾기가 쉽지 않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말씀 찾았어요. 굉장히 빠른데요. 보니까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5절.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저 아가서 이 성경은 원래 우리 학생들의 어린이들 알 거예요. 이게 산문이 아니고 원래 시와 노래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산문과 이제 시는 구분되잖아요. 우리 시를 보면 이렇게 이제 행이 있고 연이 있잖아요. 일정한 이렇게 리듬을 따라서 시가 이제 있고요. 보통 시를 가지고 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만드는데 아가서 말씀은 다른 성경과 달리 시편처럼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였죠,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것인데요. 자,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 아가서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여성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에 대한 그 노래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솔로몬 왕하고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만 그렇게 여기 뜻으로만 우리 이해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두 사람 사이의 연애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 수록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자유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꽃이 피었잖아요. 이 포도원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우가 와가지고 이 사랑을 회방하고 사랑의 꽃이 피는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신부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여우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이 포도원에 여우를 잡아야 하듯이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자유교회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우입니다. 저는 물론 여우를 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도 여우를 혹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 듣잖아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멀고 찾아서 이렇게 다 집 가까이 와가지고 밭을 다 헤쳐버리고 또 심지어 집에 들어와서 먹을 그 음식을 그렇게 훔쳐 도망가버린 멧돼지를 잡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멧돼지처럼 여우도 이 포도원, 이 포도밭인데 이 포도밭에 와서 그렇게 포도를 다 헤쳐버려가지고 포도를 억만 만든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그의 신부된 교회에 그렇게 이제 세워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이제 해방하는 그게 바로 여우지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편 요 말씀 가지고 전체 성경을 강의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체 성경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그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의 신부된 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이 포도를 허무는 여우, 이 과연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저 특별히 저 세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건 뭐냐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각각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한 사람이 각 인격체인데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살아간댔을 때에 그것은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인격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지, 정, 의라 부르잖아요.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는 우리 몸에 머리, 가슴, 손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약에 머리가 나는 머리니까 최고다 해가지고 가슴을 다 이렇게 심장이나 가슴을 멀리하고 너 필요 없어. 손은 필요 없어. 머리가 최고야. 이 어찌 될까요, 여러분들? 가슴은 없고 손이 없는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될까요? 될 수 없잖아요. 또 가슴은 나 가슴이 최고야. 머리가 필요 없어. 손도 필요 없어. 가슴이 최고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손이 뭘 많이 이렇게 뭐든지 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손이 너무 그렇게 자기를 뻐기면서 머리도 필요 없어. 가슴도 필요 없어. 손이 최고야.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다 중요하잖아요. 머리와 가슴과 손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그 인격체구나. 이게 동물과 다르거든요. 동물은 나름대로 지식이 없다 할 수 없고 또 감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의지가 없다 할 수 없는데 사람과는 본리로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지정의 의의가 확실하고 그래서 머리, 가슴, 손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갖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해서야 함께 병행이 되어야 인격체로서 구성될 겁니다. 여기다 비유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포도를 허물은 여우를 잡았을 때 이게 뭐냐? 마치 머리가 내가 최고다. 가슴과 손은 필요 없이 최고다 하는 것처럼 지식을 최고로 삼고 감성과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지식만 최고 여기는 지식주의. 이게 첫째 여우고요. 두 번째 여우는 감정이제는 가슴이 최고야. 머리는 필요 없고 손도 필요 없어. 가슴이 최고야. 나는 감정이 최고야. 사랑의 감정. 그죠? 이게 최고라 생각하고 지식과 의지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감정주의. 이게 신비주의, 신비주의. 다음 세 번째는 행동주의. 의지가 최고다.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정의를 위하고 이 의지를 갖고 행동 옮기는 것. 그래서 뭔가 손이 제일 중요하다. 가슴도 필요 없고 머리도 필요 없어. 손이 제일 중요해. 행동이 중요해. 행동이 최고지. 행동 옮겨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그렇죠? 어렵게 말하면 지식을 최고로 하는 게 지식주의. 주의를 할 때는 자기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주의는 지식만 최고로 삼는 게 지식주의고 신비주의와 감동주의는 감정만을 최고로 삼는 게 감정주의 혹은 신비주의고요. 또 세 번째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을 최고로 삼는 게 행동주의예요. 이게 세 마리 작은 여우예요. 이 여우는 역사에서 교회를 허무는데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 생활에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걸 여우가 딱 그렇게 변장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 한번 내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리 여우가 없는가? 지식만 최고로 삼고 그러면서 행동과 가슴, 이 감정을 무시해버린 채 혹은 하나만 최고로 생각하고 두 가지를 무시해버린 채 균형을 갖지 못한 그것이 여우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생활 없는가? 항상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성령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첫째 지식주의, 첫째 여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식은 물론 그냥 일반 세상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모르면 이게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교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단이 많이 빠진 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헤매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항상 이단이 사회면 이단이 항상 그렇게 활락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바른 교훈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또 우리가 교리도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을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게 더 나아가가지고 지식을 최고로 삼는 거예요. 지식을. 다른 건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 교리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지. 예수님 알아가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행동 나가는 이런 사랑도 없다면은 이게 바로 지식주의예요. 우리가 뭐 주변에 내 자신하고 주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아는 게 중요하고 교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삶과 지식이 분리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 학교 교육이 뭔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뭘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 공부만 대학 들어가기 위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격을 바른 인격을 잘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체득하고 습득해야 되는데 너무 고등학교들하고 대학교들하는 그것 때문에 입시 경쟁 때문에 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어떻게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좋은 대학들은 그걸 위해 지식만 계속 이렇게 전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하고 생활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인격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잘하고 그러는데 그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음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객관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바른 잘하게 잘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교리는 잘 알고 있는데 교역사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를 의지하는 것하고 주를 아는 것은 지식과 이 신뢰라는 것은 합쳐야 되거든. 하나가 돼야 이게 하나가 돼야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머리로만 딱 믿고 오늘 학교 교육도 지식과 이 삶을 분리하듯이 지식과 신뢰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성경 지식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또 우리 행동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없이 성경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지식주의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사랑의 생활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게 뭘까? 지식만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성경 지식을 많이 전수해야 되겠다.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전수해야 되겠다. 그 틀린 거 아니고 맞거든요. 왜? 지식이 분명히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식 없이 신뢰만 있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식 없이 신뢰만 있으면 광신적인 믿음, 맹목적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어야 돼. 주를 신뢰해야 돼. 그거는 맹목적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주관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한다 했을 때 지식만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도 전수하고 우리의 손도 전수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가슴이 뜨겁고 손이 딱 민첩하게 행동하고 손에는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고 가슴은 냉랭하면 이건 신앙 전수가 아닌 거예요. 신앙 전수다 했을 때 우리 머리도 전수하고 가슴도 전수하고 우리의 민첩한 손과 발을 다 전수하는 것. 이게 다 함께 나아가야 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주일학교 보내면은 지식만 쌓으면은 그래서 요리문도 암송만 잘하면은 성경만 잘 알면은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도 잘 알 뿐 아니라 요리문도 잘 암송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갔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없이 성인심을 쌓으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들? 성인 지식은 쌓고 교리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고 가슴이 냉랭하고 손과 발이 민첩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사람도 없으니까 가슴도 냉랭하고 뜨겁지 않고 행동도 없으니까 늘 지식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예정이잖아요. 아까 집사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 예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근데 이 교리를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잘못 배운 거잖아요. 신약성 에베소 1장 보시면은 주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주의 자녀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면서 가슴 벅차게 찬송했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선택을 말하면서 눈 깜빡 안 하고 가슴도 흥분 안 되면 이건 주님의 교리를 바르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주의 선택에 대해서 다 고백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창세의 날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람은 찬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만 하면 내가 하나님 선택 받았을까? 그래서 의심하고 확신이 없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선택받았을까? 남 의심하고 그거는 교리를 바르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선택을 바르게 다 하면 저 찬송이 나오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쉽게 말하면 시간 속인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이미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왜? 창세전에는 말은 시간과 역사 이전에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반드시 선택은요 언약을 따라서 다 나타나요. 이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이든 또 다윗이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면서 이제 시간 속에는 주님의 언약을 다 확신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내 사이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나는 선택받은 자녀라 생각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주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책임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선택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리는 뭐 많이 아는데 선택 교리도 예지 교리 많이 아는데 찬송도 없고 잘못 확신을 갖게 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나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주님 선택받는 자녀를 생각하고 주님과 내 사이가 언약 관계에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약속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부부라는 그런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리를 하나하나 뽀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가슴 뜨겁지 않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접할 수 있구나. 머리로만 배울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균형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 3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고 있으니까 17세기, 18세기 때 계몽주의, 합리주의라는, 그게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뭐냐니까 이성, 이 지식을 강조하는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기적이 나와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성적으로, 이 과학과 합리성, 과학, 이성으로 보면은 성경에 있는 기적은 잘못된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성경을 다 비평하면서 다 그렇게 성경을 조각조각 기적에 관한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 물리를 그런 거라든지 이것은 이런 기적은 말도 안 된다. 과학과 이성의 빛으로 보면서 다 그걸 성경에서 잡아 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냐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탁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거 알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내 하나님 자녀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성으로. 성경 빼놓고도 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성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워낙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한테 당해놓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개하고 교회를 공개하니까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너무 쫄아가지고 우리도 너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당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지식을 최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다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에 감놓으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증명되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선언하는 것이지 그 증명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 뭐 하나님의 계시 책이라서 상식과 과학과 철학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지만은 상식과 과학과 철학의 세계를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지 이거는 상식과 과학, 철학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너무 이성과 지식에 쫄아가지고 우리도 이 지식을 소중한 건 맞는데 너무 이걸 중시해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교회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지식주의가 없는가? 이 여우가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은 없으면서 너무 지식만 다 최고로 생각하는 거 다 이거 뭔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과 우상의 제물에 지식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세웠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뭔가 지식이 있었는데 지식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지 사랑으로 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식만 강조하니까 사랑은 없고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한 거죠. 그럼 나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지식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게 여우가 되어서 포도를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신랑과 시모 사이에 주님과 교회 사이에 사랑을 다 끌어버리고 방해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감정과 이 가슴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최고로 생각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는 모든 게 신비잖아요. 신비. 이거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차원에 있는 게 많잖아요. 흔히 우리 여러분들 사랑도 보면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남녀 간의 사랑도 신비잖아요. 그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게 신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너무 신비잖아, 신비. 이거는 우리 가슴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머리에 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기도도 맞아, 기도. 정말 기도가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신비롭고 기도가 신비한데 이 신비한 영역을 우리 인정하면서 우리의 감성에서부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복음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행동하고 머리만 강조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리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가슴은 뜨거운데 예수를 잘 모른다든지 가슴은 뜨겁고 뭔가 참 주님의 신비에 대해서 참 그래 경험도 하고 주님을 만났다 말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경험했는데 하나님 인연을 체험했는데 지나치게 나아가서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행동 무시해버리면 이게 감정만 최고로 생각하는 감성주의 혹은 심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옛날에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는 이성만 강조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전체적으로 감성을 많이 강조한 시대, 감성 시대, 감성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뭘 하는 게 많아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을 많이 강조,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게 감성 시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무슨 영상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시청각을 통해서도 뭔가 얻잖아요. 옛날에는 영상이나 그림이 없어도 책만 보고 다 지식이 습득했는데 지금은 책만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성을 최고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지 않고 행동만 강조해버리면 이게 심리주의에 빠집니다. 복음이 신비하고 기도가 신비하고 성령의 역사 신비한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신비롭지만 예수를 떠나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신비는 바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 신비를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무리 신비해도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심리주의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 역사, 교회와 상관없는 성령 역사, 이게 심리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가 너무 신비한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그거 돼버리면 심리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 감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또 사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갖고 계셨고 긍휼의 감정, 예수님께 불쌍히 싫은 그 감정으로 참 많은 그런 병 걸린 사람들, 천한 사람들, 온갖 사회 약자들 주님이 다 포용하셨잖아요. 만져주시고 다 사랑 받아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 딱 생각하고 우리 감성을 너무 탑세워버리면 감정적으로 너무 열정적인데 열정은 있고 흥분하는데 열정적이고 흥분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차분하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행동할 때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을 없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 속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작해요.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지고 뭔가 분위기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팍 띄우는 거예요. 분위기만. 잘못된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이런 거 감정을 다 조작해가지고 우리 감정이라는 건 조작하기 쉽잖아요. 충분히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다 조장해가지고,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뭔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은 감정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감정에서만 그렇게 탁 이렇게 하나님 만나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거든요. 물론 감성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멀리 계실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동의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감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것만 다 강조해버리고 요거 강조하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멀리 계시고 우리 하시잖아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사랑할 뿐이고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가까이서 우리가 친근한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백성이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우리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오기도 하신 분이시고요.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내 감정에서 하나님 체험한다 하면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하나님 계신 분을 하나님 체험하면서도 한편 또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다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여러분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했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맘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해 죽기에 고하나이다. 자기를 티끌에 비교하면서 주님에게 다 글을 두면서 주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기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 감정만 앞서가지고 주님을 경험했는 사람을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했다 하는데 하나님을 공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이미 감정이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되지 감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이 중요한 할지라도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만 동시에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행동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의지거든, 의지. 의지라는 것은 행동을 옮기는 의지잖아요. 참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옮겨졌을 때 저는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성리지식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 행동.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참 비극이죠. 그렇지만 그 더 큰 비극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비극 맞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니까? 남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비극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거 비극이고 이게 죽음을 모르고 가는 것인데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 위해서만 다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지식도 교리도 강조하고 성경도 강조하면서 가슴도 강조하면서 만약에 행동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 인자하심, 사랑, 이것은 하나님 성품이에요, 성품. 신자가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뭘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주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려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 형상으로 닮아 지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뭐가 부족할까요? 과연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고 주의 사랑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저는 지식과 감성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행동이 우리 가운데 다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이것만 강조하는데 이게 최고의 도덕인 것처럼 이거 말하고 전하는데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 사랑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 분들이 보면은 우리 너무 이 가식과 거리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최고인 생각하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공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걸 최고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요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내 사회생활이나 우리 생활에서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것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식이다, 가식. 오늘 교회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요. 마치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게 우리가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권을 드러내고 엄숙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회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은 다 교회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 정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이외에 동성애가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가정과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반대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잘못된 그런 교육법 또 이슬람 문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건 잘 나서는데 정작 사회 약자들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또 정말 하나님의 공약 타나 그런 문제들 여기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요것만 탁 드러내버리지 때까지 여러분들 사회의 사람이 교회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교회는 저래 가시이구나 교회는 거짓이구나 엄숙한 것만 좋아하고 거리만 내서 술 담배 안 한 것만 쫙 강조하고 정나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흐려버리구나. 우리 여기 마산과 창원은 혹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양극화 우리 사회가 지금 다 양극화해가지고 다 지금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가려지냐면은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과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과 천지 차이잖아요. 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묻는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분양 아파트에 사는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가? 같은 요즘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아시는 것처럼 분양 아파트에 그렇게 이제 안에서도 좀 이제 한몫을 차지해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다 분리해요, 분리. 아이들끼리도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점점 다 이렇게 차별 다 시켜버리고 어릴 때부터 저 애들과 놀아서는 안 되고 저 애들은 우리와 다른 애들이라 다 생각해버리고 아예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기준도 아니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떤 아파트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온갖 위험한 일은 다 외주화해가지고 비정규직에 다 맡겨버리는 거. 그러면서 우리 무사고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고를 당해도 우리 회사는 무죄 사고 안 당한 회사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이 아니거든요.
죽어나가고 사고 나간 사람 비정규직 이거는 눈 깜빡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사회 회사는 정규직으로 돼 있는 사회 회사니까 우리 사회는 사고 없는 회사다. 상도 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우리 회사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눈 감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차별을 나타내고 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곳곳에서 온갖 불의가 다 나타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만 자랑하고 다 동성애 문제는 예민한데 다른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눈을 딱 감아버린 것이죠. 제 무슨 사람이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잠든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운대요. 잠든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깨워지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잠든 척 하고 있잖아요. 잠든 척.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다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령지식과 교리전시도 중요하고 가슴 뜨고 되지만은 손과 발이 밀접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못할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생활에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 정말 중요한데 이걸 다 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교회는 엄숙주의, 맨날 전통과 권위만 주장하고 남 비판할 줄 알고 술을 안 마시는데 사랑은 없고 담배는 안 피는데 이 뭐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약자에 대한 조금도 이 돌봄도 없고 그런 사회와 교회의 답은 계속 높아져 가고 소통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잘 드러내는 것 이런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 행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문제는 성령도 읽지 않고 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면 행동만 있으면 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동만 강조하고 윤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성경 지식도 없고 주의 뜻을 알아가지 않거든요. 이 행동주의 이게 역시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서 포도를 허무는 많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그렇게 한번 추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아무리 한 인격체의 세 가지 요소, 지식, 감동, 의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세 가지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나머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서 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지식과 감정, 의지. 즉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다 같이 병행이 이루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암송해 보십시오. 지식과 감정, 의지가 고루 갖춰야 한 인격체가 정상인 것처럼 교회도 지식과 감정, 의지가 잘 구비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식과 감정, 의지를 잘 갖춘 그런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건강한 신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